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미국 개척 시기에 인디안들과 참 많은 전쟁들을 치르는데 그 중에 그 인디안 부족 가운데 가장 용맹한 부족으로 알려진 부족이 아파치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투 헬리콥터 그 전투기 중에 아파치라는 헬리콥터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그래요. 아파치족들이 미국이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미국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데 많은 전쟁들을 치를 때 가장 힘들었던 전쟁 중에 한 부분이 이 아파치족과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치 부족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족장들을 세우는데 그 족장들은 어떤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족장으로 후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강한 자가만이 부족들이 모두가 다 제일 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추대되어져서 족장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지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한 족장이 이제 나이가 먹어 죽음을 앞에 두고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원들에게 후계자 세울 것들을 이제 알리지요. 그러니까 족장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다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강한 훈련과 체력과 지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족장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 테스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한 사람씩 탈락이 되어지고 마지막 3사람이 남았었답니다. 족장,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족장이 3사람 최종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멀리 보이는 아주 높은 산이 그 족장들의 눈에 보여지는데 그 산을 지목하면서 그 산 정상에까지 올라갔다 와라. 그 산은 굉장히 험한 산이었다고 그래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간 표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새 후보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새 후보자들은 그 험준한 산을 정말 어렵게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표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후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만 자라나고 있는 특별한 풀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풀이 정상에 가져다 온 증거입니다. 또 한 사람의 후보는요,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왔답니다. 돌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정상에서 가지고 온 돌입니다. 근데 한 후보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탈락 후보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족장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듣지 못했느냐? 저 정상에 올라갔다 온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듣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큰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정상에서 보는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고, 그 땅은 우리 부족이 가면 더 평안롭고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 땅을 제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부족원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졌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람을 족장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이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치의 그 부족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그 먼 산 뒷부분에 있는 그 넓은 땅으로, 강이 흐르고 평화로운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그 땅에도 다른 부족원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그 부족원들을 쫓아내야만 이 아파치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족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좀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결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많은 희생들을 감수하며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그 땅들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지도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갈 날들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마음속의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됐었고요.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광야 사막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편안한 길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암흑 같은 미래라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 우리의 새로운 해의 출발의 발걸음들이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비록 경제적인 사회의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고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들이 겹겹으로 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또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2021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과 함께 가면서 반드시 정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일의 주제의 말씀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영화로운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영화로운 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 마지막에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 한 과정 속에 2021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실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의 길을 걸어가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파치 부족이나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들이나 고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의 과정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을 맞을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2021년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장 영화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영화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도움받아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물질적인 도움만 조금만 받아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그것이 잠시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도우심입니다. 중단되어짐이 없는 도우심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계획되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육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세균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참 연약합니다. 육체만 연약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연약한가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신앙은 강하고 튼튼하십니까? 참 우리 신앙도 연약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뱀이 생선인 줄 알고 생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뱀 달라고 기도해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님이 무엇을 들어줘야 될까를 물으시니까 하는 말들이, 내 두 아들을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분명히 틀린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하는 것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어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세요. 마치 돌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길인지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지도 않으시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어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큰 태산과 같은 파고가 몰려오고 암흑과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계속 이어져 가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셔요. 우리의 삶을 다 살펴주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면서 때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간구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좀 든든하지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든든한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것뿐인가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부활하시어 승천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도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며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의지하며 살면 실수합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면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고 2021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여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시련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가고 매를 맞아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많은 과정들을 겪었지만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교회가 지금 중공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또 다른 계획들이,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요, 막 감정도 상하고 원망도 나오고 이성도, 제가 표현한 이성도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성경도 볼 수 없었고요. 강단에 와서 엎드려 있었는데 잡생각만 나 도저히 앉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가야만 했었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혹시나 뭐 일들을 해가면서, 외부의 일들을 하면서 나의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있나 찾아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진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일들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가실 그 어딘가에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본문을 저희 교회 어느 노인,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김 목사, 협력이라는 것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마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본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답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성경 단어 이렇게 중심의 풀이들을 마음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인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협력보다는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무거운 단어 아닌가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보태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힘을 보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을 이용하여 일하시는 것,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이 맞네. 목사님이 알고 계신 또 다른 답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저에게 그렇게 그 말이 맞네.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과 합력이라고 하는 것, 협력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백지장이 맞들면 나요.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 오셔서 종탑 철거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요. 같이 조금씩 힘을 보태면 훨씬 일이 쉬워요. 이건 협력이에요. 근데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상황이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좌절당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지나가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합력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하면 이용하여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용하여, 사용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힘, 더 놀라운 무거운 힘이 그 안에 있음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합력을 이루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 요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건 우리의 주관 아니지,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한두 가지의 사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는요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의 죽음까지의 모든 상황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귀한 자리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들로부터 박수받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2021년을 주님과 함께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요, 반항심이 일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부모를 떠나보려는 것처럼 영적 반항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항 안에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는 순간 고통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방송할 때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 광고의 표절 그대로 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낳기 전에 뱃속에, 이건 엄마들의 사랑이 더 강하지요, 아빠보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정말 기다리다가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드라마에 보면 저는 그런 걸 가끔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 자녀를 진짜 사랑한 부모님은요,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아도 내 자녀임을 포기하지 못하지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부모의 마음에 가슴 아픈 일들을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라도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희생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인간 사이에서는 호적 파업세고, 천륜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영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마치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인간의 고집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길들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의롭다 하시면서 그들을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세워 가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가려 하면은요, 매를 들어 때리면서까지라도, 시련, 아픔, 고통을 주어서까지라도 깨닫게 하시오,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영화로운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요, 불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면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막 핍박을 가하고, 그런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자꾸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뜻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며 멀리 가면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셔서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채널을 막 돌리는데요, 어느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잠시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바다에 고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비가 오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인지 바닷속을 탐사하는 스쿠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여행가가 그런 멘트를 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한번 바닷속을 우리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서 스쿠버가 이제 카메라와 함께 원주민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멘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오니까 물 위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파도가 치니까 파도 치는 소리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밑에서는요, 바다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큰 파도가 치지만 속에서는 그리 큰 파도의 물결들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 속에서 고기들이 돌아다니고 물속에 풀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가면서 그런 멘트들을 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은 수많은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것들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가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소리는 들려도 영향은 받지 않는다. 여러분, 2021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통하여 환경적으로는 어려움들 많고 주변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도 있겠지만 주님 품 안에 깊숙한 곳에서 그런 소식들은 듣고 그런 말들은 들어도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신앙,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주셔서 2021년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많아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